여러분은 제일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핍박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1960년대, 1970년대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금요일 날 철야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이 술을 마시고 교회에 찾아와서 아내의 머리채를 붙잡고 때리고 아내 되는 분을 집으로 끌고 가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매를 맞고 눈이 시퍼렇게 된 그 아내분은 다시 그 다음에도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마침내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 아내는 대학교 때 CCC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온 집안 식구들 중에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가족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아버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온 가족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교림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찾으라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장 아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의 제사장들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다. 그들은 대체 무슨 권리와 누구의 권세와 이런 일을 행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생명의 지도자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몬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씹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신보증의 머리통이 되신 분이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왕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있는 이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먼저 본문 사도행전 4장을 알아보기 전에 사도행전 1장과 3장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알아보고 시작합시다. 사도행전 1장에서 3장에 보면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한 120명의 사도들은 세계 8나라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려고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국 방언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놀라운 일과 성령님 보내주신 일을 증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자 3,000명의 새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들은 이제 사도들에게 성경 말씀도 배우고 함께 모여 기도도 하고 내주하신 성령께서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가난한 자, 부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여자, 남자, 노예와 종, 주인, 이 신분 차별을 하지 않고 형제 자매라 부르며 서로 사귀고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랑의 열매로
많은 음식과 재산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며 사귐을 하며 그 모습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박해가 앞으로 300년 동안 로마 제국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등을 겪으면서 300년 동안 계속해서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 때 이제 로마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이제 받지 않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을 한번 알아봅시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전뱅이가 걸었고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주목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를 주목하자 사도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라고 이제 외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아이 위트네스라고 선포를 하면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오른쪽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물 다스리고 계시고 다시 만물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큰 소리로 유대인 동포 여러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선포합니다. 그 후에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무고하게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된 언약의 자손이며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설교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성전을 관리하고 경호하던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고 있던 베드로 사도와 요한을 잡으러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도 믿지도 않고 오직 현실에서 축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하나님 나라에는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고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사탄의 도구로 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면서 그 당시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현실에서 출세와 부만 추구하는 괴물 같은 존재들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탄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한동안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모든 것이 이제 편안해졌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가슴이 철렁하며 다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에 빠진 사두개인들은 마침내 격분해서 두 사도를 옥에 잡아 거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본문 4장 4절에 보면 참 인상적인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고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남자들이 5,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구주로 구원받았는데 그들의 아내와 그 자식들까지 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만여 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두 사도를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을 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또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그룹인 바리새인들의 숫자는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지금 만여 명이 되었다고 하니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그들이 누리던 정치와 종교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고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다 함께 모여서 두 사도를 마치 예수님처럼 죽이고 이제 처벌하려고 결정을 합니다. 본문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과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 대제사장 그리고 그들의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다고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안나스 대제사장을 한번 알아봅시다. 그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제국 권력자들이 이스라엘 대제사장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은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가장 오랫동안 대제사장직을 일을 하며 그의 아들들도 대제사장직 일을 하도록 하고 심지어 그의 손자까지도 대제사장직 일을 하도록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았을 때 제일 처음 군인들은 안나스 은퇴한 대제사장 집으로 데려갔고 그 다음에 그의 사위인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데려간 것을 보면 얼마나 안나스 대제사장이 정권과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실세 중에 실세로 마치 왕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안나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돈과 권력, 우상을 섬기며 수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땅에 돈을 투기를 하면서 이기적인 탐욕의 배를 불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가난한 유대인 소장농들이 허리가 휘어지도록 많은 로마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이자를 주고 땅을 부자들과 세리들에게 잡혀서 담보로 주고 비싼 이자를 갚지 못하다가 결국 많은 사람이 땅을 빼앗기고 집 없이 가족들과 함께 유리하면서 홈레스가 되고 가난한 일용직으로 살면서 거지처럼 떠돌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나스는 가난하고 그 불쌍한 병든 사람들을 은과 금을 나누어서 도와주지도 않고 양심의 화인을 맞고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로 살다가 그는 예수님을 그의 메시아로 믿지 않고 결국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 4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에 두 사도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얼굴에는 기름기가 흐르고 근엄하게 수염을 길게 기르고 비싼 옷을 입고 또 비싼 하얀 두건을 머리부터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근엄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등받이의 의자에 앉아서 마치 판사처럼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는 밤새도록 감옥에 갇혔다가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두 사도는 그동안 청빈하게 살던 모습으로 서민들이 입는 초라한 옷을 입고 마치 제수처럼 그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본문 4장 7절에 70명의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그들 앞에 세우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여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여소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강교한 속셈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 눈먼 사람과 다리 지는 사람들을 고치며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사탄과 귀신의 힘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두 사도들에게도 똑같은 모함과 올무를 씌워서 사도들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은 마치 사탄과 귀신의 힘으로 이렇게 세웠다고 지금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 행하였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라면 이단자로 정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퍼뜨린 것으로 몰아서 두 사도들을 지금 이단으로 몰아서 정죄하려고 지금 합니다. 자, 그 질문을 받고 있는 지금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중에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과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베드로 사도는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대제사장 계집종이 당신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 사도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마치 두더지처럼 꼭꼭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4장 8절로 11절에 보면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에 70명이 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전뱅이를 고쳤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치 건축자들이 설모없는 돌이라고 버린 돌처럼 유대인들에 의해 멸시받고 죽음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사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두시고 구원의 문이라 할 수 있는 교회의 머릿돌과 기초돌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본문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들 가운데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달리 없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 속에는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주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베드로 사도를 보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한 어부들이 어떻게 저렇게 성경 지식도 인용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선포하는가 하며 놀라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두 사도들을 석방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석방한 이유는 세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첫째는 베드로의 담대한 변론과 논리 앞에 논박할 근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안전병이 병을 고친 사람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있었기에 거짓 증언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들의 복음이 이미 많은 백성들에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사도는 비록 세상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으나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두 사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본문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두 사도들을 석방하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두 사도는 본문 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당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며 단호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강교한 그들은 다음 기회에 사도들을 잡아서 죽일 것을 노리고 두 사도들을 지금 석방을 합니다. 자, 베드로, 요한 두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난 후에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능력과 지혜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석방된 베드로, 요한 두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도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의 놀라운 믿음의 용기를 그들로부터 많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그들도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며 병자들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두 사도들은 교회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분열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더욱 믿음을 용기 있게 견고하게 하면서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핍박이 있을까요? 지금 인도에서는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힌두 교도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지하 크리스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은 오랜 세월 동안 공산주의자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이 순교도 당하고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게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북한에서는 2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서 공산주의자들에게 마치 짐승처럼 학대받고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 어려운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핍박이 없을까요? 영국에서 있었던 한 믿음의 용기 있는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크리스찬 여학생이 수학여행을 가면서 피임약을 가지고 안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같이 수학여행을 갔던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이 너는 왜 피임약을 가져오지 않았냐라고 묻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피임약을 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그 학교에 있는 많은 학생들과 심지어 선생님들로부터 피임약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한 그 여학생을 핍박하고 또 핍박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진 영국 여학생에게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믿음을 성장시켜 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미국에서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떤 박해를 받고 살고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감옥에 잡혀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지금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지금 인디애나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믿음의 용기가 있던 크리스찬들이 낙태를 반대하는 법을 법원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자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이제 법적 투쟁을 오랫동안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태를 반대하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오랫동안 법적 투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법원으로부터 낙태가 불법이라는 판정을 받아내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가난하고 돈이 없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없을까요? 꼭 돈이 있고 조직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가난하고 돈이 없는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지하 집에서 가정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에게는 달랑 스마트폰 하나만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 아내가 질병을 오랫동안 알아서 재정적으로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개인 파산도 경험하면서 자비량으로 일도 하고 집에서 저희 가족들이 5명이 모여서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스마트폰으로 이제 유튜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족한 저의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아픈 병자들이 치유 기도를 부탁을 해오며 다시 그분들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다시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학교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핍박받는 청소년 여러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소년들은 혼전 순결을 지키고 살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핍박받고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다.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전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용기 있는 성도들의 신앙적인 용기는 온 교회에 커다란 영적인 힘과 선한 영향력을 제공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